우리가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참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성체성사라고 하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외적으로는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기념하지만 그것이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통하여서 그게 참여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참여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육신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 본질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의식을 기념하라 하고 의식을 가지라고 했느냐? 왜 이게 중요한가? 자, 먼저 외적인 의식을 통해 우리의 지성, 생각, 이것이 내가 여기 지금 참여하는구나. 이게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해야죠. 그게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통로. 지식은 통로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자, 생각, 지식은 뭘 만든다? 통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생각, 지식에 대한 그 가치관의 역사가 감정을 통해 그 가치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 이야기 듣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뭐 영상을 보다가 울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감정이 들어온 정보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발휘한다고 말입니다. 감정이. 그래서 자, 지식의 통로를 통해서 감정의 영의 의식이 가치관을 발휘할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통로를 통해 공급하는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하는 실제. 그래서 그 공급하는 실제가 내 속에 일어나니까 죽은 지식은 무슨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자식을 감옥에 가뒀대. 인신매매로 잡아갔대. 그러면 내가 그래 그렇는갑다. 우리 밥이라 먹으러 가자. 그래요? 무엇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막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정적 반응이죠. 지적 정보를 통해서 그 가치가 중요한 거면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들한테는 도둑질 할 것을 정보를 주면은 반응이 팍 일어나요. 그게 우리 도둑질 할 것이 있어. 이렇게 하듯이 내가 무엇에 대하여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세예요. 나는 믿으니까 막 천당 다 가고 막 어떻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원리가 삼위일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는 지성이죠.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성이죠.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 거기에 대해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감정이 살고, 감정이 살면은 행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씨 뿌린 것 같아요. 이 밭에 씨 뿌려놓고 흙을 덮어놓으면 뭐 있는 거 없는 거도 몰라요. 우리가 영혼을 복음 전할 때, 그렇죠? 때를 넣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덮어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나요. 저희 이제 우리 여자 목회자가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해요. 상당히 옛날인데 그런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요. 어머니, 교회 한 번만 나갔다가 오면은 내가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때 10만 원 커서요. 뭐 한 20년 이상 전이니까 20, 30년 전이니까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용돈도 안 보내는 애가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10만 원 준다? 그거 괜찮잖아, 그죠? 그 용돈이 요리 생각하면 교회 한 번 갔다 왔다 이러면 신문이 그대로 오더라요. 거짓말 아니네, 진짜 주네. 그러니까 10만 원 받으려고 주일마다 기다린대요. 3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얘야 보내지 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단다. 정말로 고맙다. 그때 이렇게 내가 만일 시집 가가지고 자식이 있고 그랬더라면 그리 못했을 텐데 내가 그때 자기는 그래도 직장생활 하면서 뭐 했어요? 아직 뭐 자기 혼자 사는 거니까 특별히 그렇게 자기 시집 갈 그 준비를 엄마 영혼 구원에 투자했다는 거죠. 3년을 투자해서 나중에 어머니가 그죠? 집사님이 되고 이제 신신한 신앙인이 되고 예.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몸이 가서 처음에 들으니까 이거 지금 거짓말 뭐 이야기 들으니까 뭐 한 시간만 참자. 아이고 그럼 또 오시면 또 연락하면 또 돈 보내주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배이는 거죠. 믿음은 무엇에서 온다? 들음으로 온다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내한테 와서 하는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정말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생이 되고 이제 지금 목회자 하고 계시고 분이요.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야, 내 가정을 구원 못 시켰는데 내가 누구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목회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책감이 계속 오니까 그랬는데 그 성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땀을 흘려 소산을 얻던 도둑질을 해서 소산을 얻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길은 어땠던 거죠?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인정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해석이 그랬대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라? 친구를 사라. 친구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너 통과해서 너 이리 와, 내 종이 돼. 아마 그랬는가 봐, 하나님이. 그때 서울에서 제가 강의할 때,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즉, 내가 뭐, 이야기를 뭐, 한두 가지, 그죠? 뭐, 들은 거 아닙니까? 그게 가끔 기억나요. 야, 참 훌륭하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 네. 자, 우리 아까, 이거, 성취성사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래요. 듣는 것은 지식을 받는데, 그렇죠?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 심령에서 일어나야 돼, 심령에서.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월성 원자력 그거 할 때 제가 알바했다 그랬죠. 알바했어요. 지금은 가동 중단이 돼 있는가 그렇죠. 아마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멋지게 지은 건데. 예. 근데 그것이 다른 원자로보다 그 가동 중단된 것은 그 원자로가 다른 데가 조금 달라요. 거기에서 추출물로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비밀이지만 아마 내 생각에 북한에서 그걸 제지했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야. 다른 원자로 그걸 딱 제지시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컴퓨터 있지요. 거기에서 그죠? 머리에서 정보를 어디에 보냅니까? 가슴, 심장, 이라고는, 그죠? 보일러로 보낸단 말입니다. 거기에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고압가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빈을 돌려갖고, 무엇이 나와요?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보내도 거기 반응이 없는 것은 반응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팔도 소리 다 들어도, 그죠? 남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들은 많잖아요. 신앙이란 것은 영이 반응이 되어야 신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령과 진정이라 이런 거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와가지고 앉아갖고 카톡이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시간을 떼갖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 아무 반응 없는 거죠. 아마 출석은 된 거야, 그죠? 공부를 못해도 참석하면 출석은 되더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생각이 발라야 통로가 생기고 감정이 발라야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을 통해서 의식, 변화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좀 더 믿는 사람으로 내 행동을 갖춰야 되겠다.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성숙돼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일나무, 농부가 과일나무에 뭐 따라갑니까? 결국은 열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오곡도 다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목적이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그저 내 나쁜 짓 안 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외적으로 행동이 그렇게 해도요, 한편으로 우리는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12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할, 여러분 겉으로 깨끗이 씻고, 그렇죠? 온갖 것 다 씻어도 몸속에 있는 병은 씻어내지 못하잖아.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서 사실은요 못 씻어내요.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비유. (12해) 혈류증 여인 아시죠? 혈류증 여인. 혈류증 여인이든 아니든, 그렇죠? 화장 딱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있으면 깨끗하게 보여, 안 보여?
그다 보이지. 혈류가 흐르는 건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여인이 원래요, 상당히 재산이 괜찮은 여인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요원에게, 그죠? 그 치료하려고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재산도 당진하고 몸도 더 많이 베렸어. 그 당시 뭐 요원들은 오늘 요원도 많이 다르죠. 거의 다 주무구구 요원들이니까. 그 이것저것 처음에 좀 비과학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 여인이 많은 고난을 통해 누구에게 관심이 갔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갔어. 예수의 지식, 정보를 들었다고 말이야. 정보를 들었다. 우리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씨뿌림을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하면 반응이요. 역반응이 와요.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난 너무 힘들었는데 남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러던가? 이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살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가주는 거죠. 왜 한 발자국 같이 갑니까? 그 속에 잠자는 사탄을 깨우면 안 되거든. 속에 있는 사탄은요, 100% 반역하게 돼 있어요. 예. 재성을 갖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재성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가슴 아픈 게 뭔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큰 소문이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탁 나올 때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이고 깨끗한, 그죠? 사람이고 영화로운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요. 장차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는데, 성전 밖에 문둥 환자들 있죠? 혈류증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문둥 환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 저 멀리서 성전을 한 게 그냥 기도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이들은요, 이방인만도 못해요. 이방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 있죠. 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되겠어.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 많은 사람이 저분을 만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하이클래스 백성이 되는 거죠. 하이클래스. 누구나 하이클래스 백성을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양심이 있지. 체면상 앞에서 나타날 수 없었잖아. 겉으로는 깨끗하게, 왜 남한테 냄새 피우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했지만은 자기는 혈류증 여인이라는 것을 남은 모르지만 자기를 스스로는 아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요, 남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아는 혈류가 있어요. 행위적인 잘못이나, 그렇죠? 물질적인 잘못은 회개하면 되잖아. 근데 내 속에 있는 소욕은요, 입으로 회개한다고 깨끗해져요? 예, 오늘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기서 바로 성질 내더라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 혈류증 인생이에요. 한편으로. 그래도 주님의 뒤따르는 혈류증 인생다.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있는 가망성을 놓치지 않는 신앙. 이 혈류증 여인의 멋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놓쳤어요, 따랐어요?
예, 그게 멋있는 거예요. 예. 가끔 이런 거 있어요. 뭐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그런데 이 여인은 따랐습니다. 왜 아무리 끝으로 씻고 그래 해도 자기 속에 있는 혈류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거 해결하지 못한 혈류가 많아요. 끝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해도 그 혈류가 뭔지 아세요? 네, 오늘 마치고 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 받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미워하는 혈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미워하고 싶어. 그 혈류예요. 신실치 않게 거짓말하는 혈류도 있고, 그렇죠? 혈기가 일어나는 혈류도 있고, 크고 작은 일에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다 혈류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겠다 해도 나도 모르게 해버려. 길들여지고 습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류가 있었어요? 12년 동안. 그렇죠? 예. 그래서 부탁합니다. 나도 적어도 12가지 이상은 있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요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공급을 받아도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라.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그 음식을 닫는 그릇 안에 곰팡이가 있고 부패한 것이 있으면은 공급받을 때는 새 음식 같지만 조금 있으면 그냥 부패해져. 보관할 수가 없는 거야. 보관할 수가. 예수님은 드디어 그죠? 가고 있는데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놓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특별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 기회를 허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것은 안식일이죠.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이 절기는 준비한 자만이 참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행운이 이제 가까우니까. 그런데 저 갈릴리 같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 절기 지키러 일주일 전에 와야 되잖아. 4, 5일 전에 와야 되잖아. 그냥 오면 3일 길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방들은 너 우리 민족 아니야. 완전히 잡종들이야. 너 혈통들도. 뭐 하나님 섬긴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수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이방으로 끌려갔고, 이방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회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돌아왔는데, 뭐 혈통이 오므고 다 뒤섞여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땅을 우리는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그 베다니 쪽으로 뺑 돌아가가지고 그리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5일이나 걸리는 거야. 이틀이나 더 걸리는 거라. 이렇게 해서 어디에 참여해요? 절기에 참여한 거야. 근데 거리는 뭐 4, 5일 된다고 봅시다. 절기가 오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부터, 입고 갈 옷부터,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인간관계, 물질관계, 생활관계,
깨끗게 하는 거야. 이걸 준비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일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그렇고요. 예. 어릴 때 보면 뭐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하면은 또 제삿날이 되면은 제가 참 많이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 기와는 흙으로 만든 기와입니다. 아시겠어요? 흙으로 만든 기와. 그걸 갖고 불에 구워서 기와를 써요. 요새는 다 시멘트 기와라고 썼잖아요. 그 진흙 갖고 만든 흙이란 말입니다. 그 기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에 구워갖고 이제 만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기와 그걸 쫙 이렇게 망초로 깨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그 부드러운 그 가루에다가 짚이죠, 짚. 네. 짚을 똘똘똘 뭉쳐갖고, 짚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물을 적셔갖고, 그 가루를 콕콕콕 해가지고, 명절이나 절기 되면은, 제사 드리는 안실 있죠. 안실 속에 떼어놓은 녹그릇을, 이만큼 되는 녹그릇을 갖고 나와요. 그럼 마당에 앉아갖고, 어린 나도, 그거 문지르는 거야. 이렇게 문지러. 녹그릇을. 어르신들도 막, 쉽게 말해서, 고모, 삼촌,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종갓집이다 하니까, 제사 지내면 막 모여갖고 하는 거야. 막, 요리 문지르는데, 와, 거기다 하니까 반달반달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보다 더 멋있게 빛나더라고요. 그 녹그릇이. 오케이. 그게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준비하는. 세상의 풍속을 즐기는 사람들도, 그렇죠? 조상을 섬기거나 하늘의 신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런 걸 잘 안 배웠지만은, 그런 제사법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그냥 겠는지를 보면서, 정말 정성을 기린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압니다. 오케이. 이건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구약 절기를 지켜서 그때 무엇을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를 통해 이방인들이요, 장사하러 온 이방인들도 참석을 해요. 왜? 절기 때는 장사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참석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어, 너 우리 절기에 참석했구나. 성전 안에 못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이방인들이요,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돌아오면은 우리 같은 세례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방인 장군이, 그죠? 돌아온 사람이 있었지. 나만 알아, 그거. 나만 아는 장군, 나만. 그렇죠?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고 새롭게 되고 난 뒤에,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의 흙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자기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그 외적 풍습은 이방 신단에 들어갔지만 행식은 가졌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어, 그래 가,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났어, 만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예수님 옷자락 한두 사람 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코드가 맞는 손길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죠. 코드가 맞는 건 뭡니까? 통로가 열린 사람.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비밀번호를 몰라. 막 만지고 그래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런데 이 여인은 그죠? 이상하게 비밀번호가 열려갖고 능력이 여인을 통해 들어가는 거야. 이건 해킹하는 거 아닙니다. 딱 돌아서서 누가 내 옷자락 맞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여러 사람이 막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뭐 안 맞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몸에 찌릿 전기가 오는 것처럼 자기의 몸에 변화를 느낀 여인이 있었죠. 변화를 느낀 여인이 있었어요. 제가 그 농장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 배꼽으로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진짜 전기가 들어오더라고. 시원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네 하고 내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어요. 제가 무식하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했거랬는데, 아마 여인이 그런 치료를 체험했다는 거죠. 혈류가 말라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영양제를 먹어도 잘 몰라요. 건강하니까. 그런데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영양제 보면 금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리지, 그죠? 이때 주님 말은, 그게 믿음이야. 응? 그게 믿음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생명의 실제라니까. 처음 되어지고, 공급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든지, 그죠?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오든지, 아니면 진리를 깨달은, 그죠? 변화가 오든지, 이게 믿음이에요. 뭐 죽은 믿음, 죽은 지식밖에 더 돼요. 제가 성만찬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적인 부분은 해결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성찬에 참여할 때 소욕적인 부분은 힐류증 것 같아요. 소욕적인 부분은 말은 그래도 또 하잖아. 또 들어버지잖아. 그러니까 이 소욕적인 부분이 과정과 체험을 통해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요, 오순절 절기인데, 오순절 절기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특별 기도합니까? 맨날 똑같잖아. 아니야. 주님은 그거 헤아리시는 거야. 그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갖고 문 잠가놓고 기다리던 이들이, 그죠?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리죠. 작고 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오순절날 막 그 많은 무리들 앞에 큰 소리 팍팍 치고 말이야.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두려워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 헬류들 다 빠져나가니까, 다 치료가 되니까. 성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공급이 임하면 그런 성찬을 통해서 복을 얻은 사람이야. 아닌 사람은 그냥 행식과 의식에만 참여한 사람이고, 개념에 참여한 사람이고. 아시겠지요? 이게 성체 성사. 이거는 헬과 육의 이 육체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생명이 내 속에 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이겨주시고 나로 하늘 생명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의식을 행하는 것은 지식으로 깨달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실으라 그러죠. 그래야 아까 그랬죠. 길이 통로가 열리고 내 감정, 심정을 통해 영이 공급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안 돼. 이것을 깨달아가고 훈련되는 것을 말씀을 통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